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깊은 성찰의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당신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도전을 던집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의 생의 마지막에 백성들 앞에서 이처럼 단호한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선택의 요구는 오늘, 바로 지금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3개의 의자를 놓아두었다고 상상하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3개의 의자는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3부류로 나누어 상징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3 의자 중 하나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의자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 권위 아래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영적인 본성에 의해 이끌립니다. 두 번째 의자는 타협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거듭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보다는 거리를 둔 채 살아갑니다. 만약 그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삶의 주인이시라기보다는 가끔 만나는 지인에 가깝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그분에 대해 듣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지인 관계. 이것이 바로 타협의 자리입니다. 첫 번째 의자에 앉은 사람이 영적인 본성을 가진다면 타협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육신적인 본성에 더 이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는 갈등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며 교회에 다니지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자연적인 상태, 즉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을 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딘가에 신이 존재할 것이라고 막연히 믿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관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이거나 때로는 무신론에 가깝습니다. 혹은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길로 통하며 어떤 신을 믿든 어떤 길을 택하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분명히 해둡시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은 이 3 의자 중 하나에 앉아 있습니다. 첫 번째, 헌신의 자리에 앉은 이들은 하나님과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타협의 자리에 앉은 이들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를 온전히 원하지는 않기에 타협하는 삶을 삽니다. 세 번째, 갈등의 자리에 앉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삶을 살며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이 세 개의 의자를 생각할 때 저는 여호수아의 삶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얼마나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입니까? 성경은 여호수아가 평생에 걸쳐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랐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 중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온전히 순종했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걸어갔습니다. 그는 바로 첫 번째 의자, 헌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말을 들은 다음 세대는 입술로는 우리도 당신처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적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공존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신들과 우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첫 번째 자리, 하나님께 헌신했던 세대의 자리에서 떠나 두 번째 자리, 타협하는 세대의 자리로 옮겨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순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 그들의 다음 세대에 대한 충격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이제 세 번째 자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역사도 모르는 갈등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의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 세대의 헌신이 다음 세대의 타협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완전한 불신앙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오늘날 많은 한국의 가정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불과 한두 세대 전만 해도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뜨거운 신앙으로 나라와 가정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자녀 세대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만약 타협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악한 원수는 당신이 남은 평생 그 자리에 머물기를 바랄 것입니다. 조금씩 더 많이 타협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타협은 당신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솔직하게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 관계를 친밀하고 살아있는 관계가 아닌 그저 아는 사이라고 묘사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도 교회에 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일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밀린 잠 자는 날, 잔디 깎는 날, 쇼핑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 의자는 각각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헌신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 자주 충돌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 세상이 즐기는 노래,
그 속에 담긴 부정함과 부도덕함 앞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아무런 불편함이나 갈등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과 완벽하게 어울린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진리와 도덕성은 헌신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타협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지만 자신의 소명보다는 경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돈, 물질적인 것,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힌 마음의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갈등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립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문화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그들은 죄를 보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 세대 만에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헌신의 자리에서 타협의 자리로 옮겨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도 침묵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잠언 6장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낙태의 아픔을 겪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해치는 일에 대해 우리 안에서 어떤 갈등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헌신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십니다. 당신은 그분을 첫 번째로 섬기고 자신은 두 번째로 둡니다. 하지만 타협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는 사람으로 대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이나 부담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태로운 것은 바로 당신의 가정, 당신의 결혼,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타협의 자리에 앉을 때 그곳은 믿는 자에게 매우 위험한 곳이 됩니다. 원수가 당신의 가정을 공격해올 때 만약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보지 못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타협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 안에 남아있던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 자녀들이 크리스천 친구보다 비크리스천 친구를 더 많이 사귀고 있구나. 이 제 10대가 되니 소리를 지르며 교회 가기를 거부하는구나. 어쩌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 이런 의심이 들 때 헌신된 부모는 자녀의 문제에 뛰어들어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타협하는 육신적인 부모는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문제를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그냥 조심하라고만 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타협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헌신된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신은 당신의 커리어입니다. 당신은 자녀들이 똑똑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주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들에게 비밀 투표 용지를 주고 엄마 아빠는 세 개의 의자 중 어디에 앉아 계시니? 라고 묻는다면 아이들은 어디에 표시할까요? 엄마는 헌신된 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타협하는 분이라고 할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타협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헌신의 자리로 옮겨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당신의 손주들을 위해 그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만약 그들에게 예수님을 주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돈을 물려준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들에게 예수님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을 향한 저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의자를 향해 힘써 나아가십시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와 그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를 타협의 자리와 갈등의 자리에서 불러내고 계십니다. 길을 잃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닿지 못할 만큼 멀리 가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대신해 선택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이 타협의 자리에서 일어나 저 헌신의 자리로 옮겨가겠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머물 자리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타협의 자리에서 일어나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 당신과 당신의 온 집이 주님을 섬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